안녕하세요. 선교학 개론 강의를 맡은 이명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선교와 신학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보통 미션이란 말을 선교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나 미션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명 혹은 임무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미션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교회의 사명 혹은 임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선교로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 혹은 임무가 무엇인가를 지난 20세기 100년 동안 신학계는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져서 계속해서 논쟁을 이어왔습니다. 이것을 선교에 관한 논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고전적 선교의 개념, 그리고 진보 진영의 또 보수 진영의 선교의 개념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고전적 선교의 개념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고전적 선교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1961년 이전의 정의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1961년이 중요한 이유는 그 해가 바로 교회 협의회가 만들어진 때이기 때문입니다. 고전적 정의의 시대는 표면적으로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 모두 선교에 대해 보편적 견해를 공유하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이 고전적 선교의 정의는 곧 복음 전파를 의미했습니다. 특히 1910년 에딘버그 세계 선교 대회 이전에 선교 대회들에서 명백하게 제시되었던 것들이고 1960년대 초까지 이 고전적 선교의 정의가 받아들여졌습니다. 고전적 선교의 정의는 복음 전파의 방법은 주로 복음 전파의 구두적 선포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미션 스쿨의 교사가 된다거나 의료 선교 활동을 하거나 혹은 고아원, 요양원을 기독교적 가치로 운영하는 것은 소극적 선교 활동이고 선교 활동의 전초적 활동으로만 보았습니다. 이는 선교사들의 기록에서도 잘 알 수 있는데요. 의료 선교사들이 이런 편지를 쓴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환자가 너무 많아 바빠서 선교할 시간이 없다. 이런 기록들을 우리가 발견하곤 합니다. 고전적 정의에서 사회적 변혁을 위한 사회 참여 같은 것은 선교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영혼을 통해서는 사회를 변화시킬 수 없으며 그리고 사회를 변혁시키려는 노력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고전적 선교의 정의는 19세기와 20세기 초 선교를 인도하던 D.L. 무디, 로버트 와일더, 존 모스 등과 같은 지도자들에 의해 주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주장에 따라 선교지로 나아가 선교를, 복음 전파를 수행했습니다. 그럼 반대로 진보 진영의 선교 정의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보통 진보 진영을 이야기할 때 에큐메니컬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에큐메니컬은 헬라어로 오이쿠멘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이 말 오이쿠멘의 어원의 의미는 함께하는 세상과 인간이라는 조화와 일치를 지칭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에큐메니컬이라는 의미는 전 세계 교회의 일치 운동을 대표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이 에큐메니컬 운동이 시작되어진 것은 1910년 에딘버그 세계 선교 대회부터입니다. 이 대회가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대회가 최초의 선교사 대회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대회의 규모 때문도 아닙니다. 이 대회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신학적으로 자유주의가 소개되었습니다. 이때 그리고 그 영향이 교회에 실제적으로 미치던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소위 사회복음이 점차 큰 목소리를 내었고 그리고 이때 성서의 문서 비평이 시작되어 성경의 권위가 위축되는 때가 바로
에딘버그 선교 대회가 시작될 즈음이었습니다. 실제로 에딘버그 대회에서는 성서의 권위라는 용어 대신에 그리스도의 권위 혹은 기독교 신앙의 권위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에딘버그 대회의 결론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전 세계 교회가 연합하고 힘을 합쳐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치해서 합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폭넓고 포괄적인 신학적 교내도 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신학적 조리들을 포용하는 움직임을 이 대회 때부터 보이게 됩니다. 에딘버그가 스코틀랜드에 있었기 때문에 지리적 영향하에 앵글로 카톨릭들, 그 잉글랜드 주변에 있던 카톨릭 교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대회이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로마 카톨릭 지역과 동방교회 지역은 선교 대상 지역에서 제외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 차원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내용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교 개념, 미시오 데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1952년에 빌링햄 선교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휘체톰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교를 제안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이 나타나게 된 개념이 있는데요. 근거가 있는데 선교의 주체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된 답이 바로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였습니다. 도대체 선교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선교의 주체는 교회가 아니라 좀 더 근본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주장에 의하면 선교는 성부 하나님에 의해 계획하여 시작된 일이며 아들 성자 예수의 십자가 사건에 의해 기초가 완성되었으며 그리고 성령을 통해 실현되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사실 이 미시오 데이라는 선교의 개념은 하나님의 선교의 개념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 카이퍼나 칼 바르트 등에 의해서 주장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월터 카이저 등에 의해서 언급되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개념을 기초로 각 교회들은 선교를 더 확장하고 그리고 선교에 더 열심히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진보 진영이 고전적 선교의 정의와 결별하게 되는 결정적인 선교대회가 있었는데요. 이 선교대회는 1968년 스웨덴 웁살라에서 개최된 제4차 선교대회였습니다. 이때부터 진보 진영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행동 목표와 내용은 세상이므로 하나님이 세상에 직접 역사하신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전적 선교의 개념은 하나님 그리고 교회, 세상의 도식을 따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세상에 역사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교회와 관계를 맺으시고 세상과는 부차적인 관계를 가지신다라는 것이 고전적 선교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진보 진영에서는 이 도식을 좀 바꿨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그리고 교회로 바꿨습니다. 즉 하나님이 직접 세상에 관계하신다는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할까요? 단지 교회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직접 행하시는 일에 협력자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초점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에 직접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가 이 일에 참여하고 부가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직접 행하시는 일은 무엇을 위한 일인가가 주된 질문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선교의 목적은 샬롬으로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샬롬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개념이 등장하고요. 샬롬을 자세히 살펴보면 세상의 필요에 따라서
샬롬의 구체적인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애굽 노예인 히브리 민족에게 샬롬, 평화는 해방이었습니다. 죄의식에 깊이 매인 자에게 필요한 샬롬은 죄의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배고픈 자들에게 필요한 샬롬은 빵이 되는 것이고 병든 자들에게 샬롬은 병의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선교는 세상의 필요에 대해서 샬롬, 즉 사회적 조화를 이루는 일을 하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선교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선교가 필요하고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발견하여 이 일에 동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날 선교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인간성을 지향하는 인간화가 되는 것이 바로 진보 진영이 주장하고 있는 선교의 정의인 것입니다. 고전적 선교와 복음주의 측은 성경을 세속사와 구분된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속사에서는 하나님, 교회, 세상의 도식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진보진영 측은 구원사라는 흐름을 인정하지 않고 성경의 역사도 일반 세속사의 한 영역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이런 진보진영의 역사관을 가지는 한 하나님과 교회 그리고 세상의 도식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샬롬을 이루시기 위해 역사하시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샬롬의 정의에 관해서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의 샬롬은 하나님과의 화목이라는 영적, 종교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진보 진영은 일부 사용된 사회적, 정치적 의미의 샬롬을 모든 성경의 샬롬을 대표하는 것처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좀 무리한 것입니다. 진보 진영은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모순과 악에 대항하는 모든 활동을 하나님의 선교라고 정의하며 확대했습니다. 이는 너무 단순하고 위험한 정의입니다. 사회 구조적 모순을 대항하는 활동 중 또 다른 구조적 모순을 이루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논리에 따른 해방신학 발생지인 남미를 볼 때 사회적 모순에 대항하는 여러 쿠데타가 일어나고 정권이 바뀌곤 하였지만 계속 또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보진영 계열의 해방신학에는 일부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습니다. 복음주의적 교회들은 현실을 도외시한다는 그들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서구적 기독교 전파에 반대하는 신학적 조류로 인해 진보진영의 교회들의 타문화권 선교의 열정이 점차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해방신학이 추구하던 갈등 이론에 따른 계급투쟁론과 혁명의 방법을 추구하던 공산진영들이 실패하고 경제적 파국으로 무너지며 해방신학의 추진력은 결국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아시아 신흥 강국들의 혁명의 방법이 아니라 점진적 개발의 방법으로 빈곤의 문제를 벗어나자 진보 진영이 추구하던 해방신학의 입지가 더욱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진보 진영이 추구했던 선교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선교를 어떻게 정의하게 되었을까요? 복음주의 선교 진학이 정립된 대회는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로잔 세계 복음화 대회였습니다. 이 대회의 특징은 2, 3세계, 그러니까 서구권이 아닌 아시아나 남미 대륙의 대표들이 많이 참석했다는 것입니다. 스토트는 이 대회에서 선교, 복음, 대화, 구원, 회심 등의 용어에 대한 성서적 정의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에큐메니컬 진보 진영 선교의 정의로부터 복음주의 선교를 명확하게 구별시켰습니다. 스토트는 선교는 복음 전파와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 양자를 감당하는 것 모두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이 정의는 복음주의 진영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고전적 선교의 개념에서 벗어나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동안 스터트가 주장했던 정의에서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1974년 로잔 대회에서 이렇게 주장한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터트는 자신이 선교의 정의를 바꾼 이유를 지상위임 명령에 대한 새로운 해석에 따라서 변화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성도들은 마태복음 28장의 지상위임 명령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28장에 나오는 지상위임 명령이 가장 길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스토트는 가장 구체적으로 교회에게 주어진 위임 명령은 요한복음 20장 21절로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교회의 선교는 성자의 선교에서 시작하여 이해되어야 하며, 그리고 교회의 선교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 성부께서 성자를 이 땅에 보내어서 행하신 그 사역의 내용을 이해하면 된다는 기초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보면 두 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섬기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말로 가르치는 사역, to say 하는 말만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직접 행하시는 to do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사명을 받은 예수님의 사역이 섬김의 삶이었다면 예수님께 동일한 위임 명령을 받은 교회가 섬기는 사역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성육신이 예수의 생애와 사역의 기초가 됩니다. 예수는 섬기기 위해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성을 지니고 인간의 문화와 문제 가운데로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은 깊고 희생적인 세계 속으로의 침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교도 우리가 들어가는 문화권 내의 문제들에 대하여 무책임해서는 안 된다라고 스터트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을 통해서 존 스터트는 교회의 사역은, 즉 교회의 선교는 복음 전파뿐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는 사회적 책임도 포함된다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사회적 책임이 복음 전파의 종속 개념이 아니라 동반자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동의 목적을 위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상호 독립적인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복음 전파와 사회적 책임 양자는 각기 다른 한편의 수단이거나 그것의 표현이 아니라 각기 그 자체가 하나의 목적이 된다라고 스토트는 주장합니다. 하지만 스토트는 복음 전파와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은 대등한 우선순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가 사회적 책임보다 우선순위를 가진다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복음 전파는 인간의 영원성에 관한 문제이고 사회적 책임은 인간의 일시적인 이 땅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복음 전파에 우선성을 두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둘째로는 그리스도인이 먼저 되어야 그가 지는 사회적 책임이 온전한 사회적 책임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가 책임지는 사회적 책임이 교회를 통해 지는 온전한 사회적 책임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스토트가 선교의 정의를 5개의 지상 위임 명령으로부터 찾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사실은 있습니다. 오히려 사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고 위임하신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입니다. 실제로 사복음서 전체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어서 교회에게 행하도록 의도하신 복음 전파와 사회적 책임이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곳에서 선교의 정의에 혼동이 오기도 합니다. 즉
교회의 사명이라는 의미의 선교와 그리고 기독교회를 확장시키는 의미의 선교 사이에 생기는 용어의 혼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존 스터트는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라는 의미의 선교를 논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능과 선교사의 역할 구분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교회의 기능인 선교와 선교사의 삶인 선교를 동일시할 수는 없습니다. 선교사는 하나의 특별히 위임받은 교회의 직분 중 하나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선교사란 용어는 선교에 나오는 용어는 아닙니다. 하지만 선교사의 가장 가까운 단어, 직분을 찾자면 사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 여러 직분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 사도, 혹은 선지자, 혹은 복음 전하는 자, 혹은 목사와 교사가 존재한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사는 교회의 모든 기능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일을 맡아서 담당하는 자입니다. 목자는 목양을 감당합니다. 이런 개념에서 사도는 복음을 전해지지 않는 곳에서 전하기 위해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해 교회를 세우는 것이 그 선교사, 사도의 위임 사명입니다. 교회에서 구분하여 파송한 선교사에게 주어진 사명은 교회의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기보다 교회가 없는 곳에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정의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교회들은 복음 전파뿐 아니라 구제와 홀로 된 여인 돕는 것을 교회의 사명으로 간주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특별히 선교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도들은 구제에 행정적인 어려움이 생기자 7 집사들, 7 사역자들을 선출하여 그 일을 위임하고 사도들은, 선교사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사명의 한계를 명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세운 교회의 구제와 사랑을 나누는 일을 격려는 하지만 자신의 사명은 이방인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한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교사의 사역은 교회가 없는 곳에서 위에 언급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선교사는 사회적 책임을 감당할 필요가 없는가? 라는 질문이 제기되는데요. 아닙니다. 선교사는 자신이 세운 교회의 구성원으로 마땅히 참여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선교사의 주된 일은 선교 사역을 감당할 교회를 세우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평신도라는 말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평신도라는 말은 어원적으로 성직자와 구별되는 열등한 교회의 지체가 아닙니다. 우리의 편의를 따라 평신도와 성직자를 구분하지만 이 평신도라는 말은 사실은 좀 비성경적인 말이기도 합니다. 평신도는 레이맨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레이라는 말에서부터 나왔습니다. 레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라오스라는 의미인데요. 라오스는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성직자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원상으로 보면 평신도나 목사나 성직자나 모두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평신도는 누구보다 계급이 낮은 사람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성직자라는 영어 컬러지라는 말은요, 헬라어 클레로스로부터 왔는데요. 이 클레로스라는 말은 부르다, 콜이란 말의 의미입니다. 성직자의 원래 의미는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목사 또 성직자만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훨씬 더 넓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클레로스라는 말에서 부르다라는 말에서 교회라는 말이 나오죠. 세상 밖으로 부르다, 에클레시아. 그래서 성도들, 교회로 모인 모든 사람들을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직자와 평신도 단어의 구별은 그래서 매우 인위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나누었을까요? 인도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평신도가 주체의식을 갖지 못하면 평신도 선교사로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라는 말은 성경적으로 타문화권 선교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땅끝에 간 선교사가 될 수 있는데요. 선교사라는 말은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선교사와 같은 의미의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사도입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로 미시오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다른 문화권에 가서 전도하라고 보낸 것만은 아닙니다. 해외도 보냄을 받았지만 국내도 보냄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좀 더 외연을 넓히면 국내로 보냄을 받고 우리 주변에서 전도하는 선교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반드시 성직자 선교사일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평신도 선교사의 성경적 근거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보냄을 받은 사람의 가장 완벽한 모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예수님이 12제자만 아니라 12제자에게 전도받고 믿게 될 이 땅의 모든 사람을 다 보낸다라고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직자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믿게 된 모든 사람들이 이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이나 베드로서, 서신 이런 성경적 근거들이 우리가 선교사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선교를 총체적 선교라고 부릅니다. 총체적 선교 개념은 오늘날 왕국 신학의 발전에 따라서 더 큰 신학적 기초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조지 레드라는 신학자는 이 왕국 신학, 더 킹덤 티올로지를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와 도래하지 않은 다가올 나라, 양자 다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세의 삶에 대한 강조뿐만 아니라 현실적 삶의 강조가 균형 이루기를 기대하는 신학입니다. 보수 진영은 복음 전파의 우선순위를 양보하지 않으면서도 현 세상의 책임을 감당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보 진영은 무시했던 복음 전파의 영역의 영적 중요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다시 가야 총체적 선교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과정에 다시 한번 교회의 중요성이 등장합니다. 선교에 있어서 교회는 정말 중요합니다. 선교사가 복음을 전해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그냥 방치해 두면 안 됩니다. 그가 자라고 성장할 수 있는 영적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바로 그 영적 공간이 교회입니다. 아이가 생명이 잉태된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자라야 하는 것처럼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꽉 채우고 자란 후에도 이상에 태어난 후에도 가정이라는 공동체에서 자라야 하는 것처럼 새로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생명으로 잉태된 영적인 새로운 생명은 교회 안에서 자라가야 하고 교회 안에서 성숙해 가야 합니다. 그 공동체를 이루어 그곳에서 성숙해야 하는 것이고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 할 교회는 건강하고 성숙하고 순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로 그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기능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임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